우리는 창세기 28장 야곱의 베델 이야기,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그때 하나님 주셨던 위로 이야기, 그리고 32장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이야기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20년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창세기 50장의 요셉 이야기는요,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우리 잘 알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로 내던져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 그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그리고 또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고 훗날 바로의 꿈 해몽을 통해서 또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그 와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들과 아버지 야곱, 그리고 모든 히브리 민족들을 히브리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70명이니까요. 그들까지도 구원해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오늘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인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드디어 늙은 아버지 야곱을 먼저 조상들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떠나보냈다는 이야기까지 한참 흘러가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때로 한번 가보시죠.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요셉과 그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요셉에게 나가서 자기들의 옛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금 요셉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아버지가 전에 말씀하셨지, 유언하셨지,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형들을 보세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아니 18절에 보면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청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서운했고 또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 상황이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해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쟁이인 요셉인지 모릅니다. 사실 요셉은 그 순간 아버지도 없어졌잖아요. 얼마든지 미움과 복수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당신들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 얼마나 컸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이제야말로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어찌된 용문인지 요셉은 스스로 용서와 화해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그 형들 모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그 형들 말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 말입니다. 그 형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이 흘러가는 각각의 지파와 가문으로 세워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지파가 그 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 요셉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뼈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뿐이 아니라 악한 일들을 도모했던 형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에 한 귀퉁이를 담당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키워드가 2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이고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용서와 위로. 우리는 흔히 요셉을요, 용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요셉은 용서를 지나 위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용서와 위로를 묵상하면 그 용서와 위로의 근원이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밤 우리 그 은혜의 흐름을 역추적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 요셉의 형들에게 한번 돌려보시죠.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들이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죄는 자기들이 졌는데 상처도 자기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악한 일들의 피해자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괜찮은데 가해자들이었던 형들이 오히려 상처들을 껴안고 자기들의 상처를 벅벅 긁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편애, 또 요셉의 꿈,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를 구덩이로 밀어 넣게 했죠. 나중에는 대상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인 요셉이 생이별을 하도록 만들게 했어요. 아니, 그 결과 이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로 내던져지고 나중에는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죄책감이 일평생 그 형들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이 형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것 때문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나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왜 그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계략을 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의 은잔 사건이 있습니다. 곡식 사러 왔다가 곡식 사가지고 가다가 쫓아와서 보니까 그 베냐민의 자루를 풀어보니까 거기 은잔이 들어 있었잖아요. 요셉이 그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서 한 일이지만 그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전에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이 죄값을 받는 거야. 이 괴로움. 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일평생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요셉이 웁니다.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간곡히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제는 용서를 지나 형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용서는요, 우선 나를 치유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는 나를 치유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용서 외에는 해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용서 외에는 해법이 없어요. 요셉이요, 애굽에서 아들을 둘 낳잖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의 모든 고난의 이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미 스스로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형들이 나에게 했던 악한 일과 내 집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도다. 이미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했습니다. 아직 그 형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둘째의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와요? 므낫세가 먼저 오죠. 용서,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는 일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창성케 되고 그가 잘된 일이 나중에 따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들의 과거를, 특별히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해줍니다. 이게 신비롭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요, 그것들을 잊을 수 있어요.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상처가 해결되던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복수로 해결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네.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그럼 가서 해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요. 복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대신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는 평생 우리를 찔러대는데요, 다 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묻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만 흔드는 일이 생기면 다시금 아픔, 아니 수치, 그 모욕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잠도 못 잡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미움이 다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일단 용서하게 되면요, 내가 먼저 그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에서 해방됩니다. 용서는요, 그를 놓아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아픔과 상처에 붙들려 있는 나를 놓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가요?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용서 잘 안 되잖아요. 진짜로 용서하기 싫잖아요. 실제로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여러분과 강조하며 반복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일과 그 상처와 그 충격을 설명해 주는 그 문장 있잖아요. 그 일을 쓰는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희한하게도 용서의 시작은 그 센텐스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용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창세기 45장에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죠. 형들 앞에서 울다가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렇게 밝히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문장,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센텐스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형들이 주어가 되면요, 이 문장은 이렇게 될걸요. 형들 이렇게 될걸요. 형들은 무슨 형들? 이놈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형이 주어가 되면, 또는 요셉이 자기가 주어가 되면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첫 문장부터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주어가 바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염두에 보고 이 일을 해석하고 거기 나온 진리를 나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반복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원수는, 왜 저 양반은 저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인가? 왜 저 인간은 그렇게 나를 못되게 악한 짓을 했는가? 그 사람을 주어로 한 센텐스를 쥐고 있으면 용서는 정말로 묘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제 선배님이 저에게 보내주셨던 글 중에 한 센텐스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이 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뭐죠? 내가 이 사람과도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도 똑같대요. 여인도 살다가 힘이 들면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것도 사람이라고 같이 살았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쳇바퀴 돌듯이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내가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나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혹시 요 근래에 티격태격 하셨던 분 계시면 혹시 지금 이 스피릿, 사진 스피릿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런데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인생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으로 주어.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으셔서 저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렇게 주어가 바뀌면 힘든 일이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주어가 하나님인 센텐스를 썼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요셉의 용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꿍한 채로 한 달, 1년, 심지어 10수년을 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반복하지만 사람이 주어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주어이고 또는 내가 주어이면 평생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해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 새로운 기도를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버지, 그 일의 센텐스에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 가시를 주셨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지. 그렇다면 그 일도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이지. 그 일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일이지. 그분으로 또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긴장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제가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를 바꾸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해석하면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오늘 이 밤에 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의 그 믿음 말입니다. 그때의 그 용서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요셉을 지하 감옥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 요셉을 그 다음에 왕궁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서가 요셉을 그곳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요셉은 결국 형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세워가는 가문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요셉의 용서가 형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 평생을 죄책감과 상처, 투성이인 인생을 살다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를 입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용서가 다른 이들도 세운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용서의 결과는 나만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내 용서의 결과는 그도 유익하게 해요. 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회기를 이제 이번 주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기가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에게 있는 인생의 그 달력은 12월에서 또 바뀌죠. 새해를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 가정들 식사도 하고 만남도 가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 서로 간에 했어요. 너무 짧아요. 우리들 믿음의 길이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비유죠. 중간중간에 은혜의 돌무더기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골골짝처럼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죽인 상처의 돌무더기들이 있는지, 또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묶어놓은 매듭들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그거 그냥 덮는다고 그냥 묶어놓고 돌이켰지만 그건 잊은 게 아니죠. 그냥 살짝 덮어놓은 거죠. 해결되지 않았어요. 거기 써 있어요. 미움. 거기 써 있습니다. 원망. 혹시 그러시다면 여러분, 이 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요셉의 용서와 위로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고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정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즈음의 삶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픔이나 상처로 자리하고 있는 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과 그 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관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와 그 사람과 그 일들과 이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용서는요, 죄송해요, 옵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해주세요. 용서는 권리 포기입니다. 성도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말은 맞는데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용서하기 싫어요.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만큼
내가 당한 만큼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데, 그분도 내가 아팠던 만큼 아파야 내가 속이 풀릴 텐데, 그게 우리에게 있는 권리거든요. 나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나도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그러면 바로 성탄절기로 들어갑니다. 대강절기거든요. 여러분, 성탄의 영성이 권리포기라는 것 아시죠? 성탄의 영성은 권리를 포기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의 위대함은요, 높은 곳 대신에 낮은 곳을 택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대신에 천한 물질 세계를 택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한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고, 이게 십자가고, 그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성탄의 스피릿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맨 앞에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주제인 용서와 위로가 자리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용서에서 성육신이 시작된 거죠. 용서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예 하고 그 길을 따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헨리 나우엔, 그분은 그의 책 중에 마음을 열고라는 책 속에서 한 가지 인생의 방식, 두 가지인데 이제 그것들을 비교하는 글을 씁니다. 그 비교하는 이미지는 이거예요. 불끈진 주먹과 편 주먹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끈진 주먹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경쟁입니다. 힘, 야망, 성취, 욕심, 심지어 소유 등등 이 경쟁이란 방법을 통해서 꽉 내가 취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취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용납과 위로가 자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희한한 방식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편주먹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끈진 주먹이고 이건 편주먹입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세요. 이건요, 용납입니다. 그렇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죄 지은 여인을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마태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덜 익은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이게 편손이에요. 때로는 소가리를 하시죠.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게 편주먹이에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방식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인생 삶의 방식이 계속 대조돼요. 불끈진 주먹, 그리고 그걸 쥐고 살아간 사람,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롯과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오죠. 조카 롯이 내가 그래서 뺏기기 전에 얼른 들판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취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불끈진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우하면 내가 죄하리라. 그리고 손을 펴죠. 그리고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롯은 만신창이가 돼요. 부끄러운 인생의 종말을 맞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많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또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보기 좋은 겸손함과 아주 준수함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불끈긴 쥔 주먹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쫓는 원수 그 사울을 끝까지 편 주먹으로 대합니다. 그죠? 동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그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 이 다윗은요, 자기를 배반한 자기 아들 압살롬도,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라는 종도 모두 다 편주먹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명히 지켜봅니다. 여러분, 왼손을 꽉 쥐어보세요. 불끈진 주먹.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오른손을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주먹을 주면요, 힘이 들어가죠. 물론 힘이 들어가요. 그러나 긴장, 스트레스, 경쟁,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 됨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불끈진 주먹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네, 그렇죠. 그러나 편주먹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꽉 쥔 주먹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두 손을 다 펼쳐보세요. 펼쳐야 우리가 무엇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도 뭘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손을 펼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매력을 봐요. 꽉 쥔 주먹은 절대로 매력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손을 펴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손으로 그분의 손도 잡을 수 있어요. 악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왕이면 지금 우리가 불끈진 주먹과 편 주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불끈진 주먹 말고요, 편 주먹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연말을 지내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오늘 꽉 주먹을 쥔 채로 살아가다가 나오신 분 계세요?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목사님이 오늘 용서와 용납과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내가 쥐고 있으면 이것만은 하고 버티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음성 들려주셔서 불끈진 주먹을 편 주먹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십자가의 권리풀이에요. 바보 예수가 걸어갔던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결국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알고 행하고 또 하고 손을 펼치면 우리는 어느덧 이 요셉과 같은 위로자의 자리에 서게 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용서하는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도, 그리고 그 쓴뿌리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그 사람도, 내가 볼 땐 내가 피해자 같지만 그분도 피해자거든요. 쓴뿌리 속에 있거든요. 그를 똑같이 축복하고 그도 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손을 놓고 용서하고 또는 용납하고, 물론 내가 너 용서에 폼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불끈진 주먹을 편 주먹으로 펼쳤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은 용서이군요. 용서엔 유익이 있습니다. 용서는요, 우리를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용서는요, 우리를 지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용서는요,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긴장해서 놓게 해줍니다. 여러분, 보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악해져야 되는지 아시죠? 내가 마음속에 칼을 품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황폐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죠. 바보 같죠 그러나 그 외에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구나 이해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끈진 주먹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 주먹의 방식으로 대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과 저와 여러분의 뻔뻔함과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분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위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나도 그때 그 일로 얻은 그 상처에 대해서 안갚으려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나에게 먼저 외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분을 향해서도 외치십시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가 위로의 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와,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죄 용서의 선물이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도말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없는 걸로 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과 같은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밤 예수님의 그 용서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용서를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우리들의 모든 센텐스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감히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를 베품으로 여러분 과거에서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자가 되세요. 므낫세 하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쫓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절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오지 않아요. 풍성함은 먼저 오지 않아요. 므낫세, 이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치유가 되어야 에브라임의 은혜가 따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와서 왕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이 요셉처럼 그 형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다시 용서, 용납, 아니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 용납, 그리고 위로자, 이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오늘 그 요셉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또 2019년의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